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인데 왜 그가 버림받았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만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죽음이지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경솔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왕직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인 자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무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제사까지도 집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인내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울 왕의 경솔함이 뭡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득이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집례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될 것인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부득이라는 이 변명을 가지고 그런 경솔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교만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뭘 합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도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무엘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나다. 자기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과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짐승과 사람을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사울은 탐욕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짐승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이것을 가져온 것은 여호와께 뭐 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가져왔습니다라며 거짓으로 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과 거짓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 돌이킨 사람이에요. 잘못 돌이킨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세상으로 향하여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삽니다. 세상 따라 살다가 아하, 이것이 인간이 피조물이 걸어갈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회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 제1주의로 살다가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는 불순종의 사람, 배신의 사람, 무지 몽매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결국에 탕자가 겪었던 것처럼 수모와 천대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무엇 같도다, 짐승 같도다. 자,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답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돌이켜 하나님을 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뭐보다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울은 잘못 선택했어요. 사울은 순종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지 않았어요. 순종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사람이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순종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십니까? 아니면은 불순종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십니까? 마땅히 순종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순종을 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결국에 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결국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함, 부진실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진실하지 못했음을 성경 세 곳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15장 15절입니다. 백성이, 자 보십시오. 백성이 누구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 했다고요?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는 우리에게 왜 사울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부정축제를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위에 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그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그에게는 뭐 했다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2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2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고백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묻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사울의 고백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거짓입니다. 왜냐?
사울이 이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진심으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려면, 자기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의 변화.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무엘을 통하여 사람과 짐승을 뭐 해라? 다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의해서 살찌고 건강한 짐승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끌고 왔지요. 탐욕이었지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의 충고를 통하여 그가 회개했다면 그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적어도 자기가 끌고 왔던 이 짐승을 뭐 하든지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짐승들을 뭐 해야 됩니까? 죽였어야 돼요. 그래야 그의 고백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뭐가 그에게 없었느냐?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고 악은 악을 낳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낳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희망은,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거짓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에 진실해야 되고 행동에 진실해야 되고 삶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진실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실하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누가 보든지 간에 사람들이 볼 때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 그는 부진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
23절 말씀과 오늘 본문 26절에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했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뭐하면, 자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뭐 하시리라? 버리시리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뭐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않으리라? 구원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무엇을 말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율법을 뭐 하게 됩니까?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 동일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면 결국에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 버리신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려 다시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지 않으시겠다, 인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하리라?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고백하시고 나를 향하여 고백하시지만,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인생의 약간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목소리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서 진실로 고백하십시오. 시작. 진짜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심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혼란해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내용들을 보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진짜라고 말하고 서로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진실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거짓을 뭐하게 하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그것을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거두어 갑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안고 있는 꿈이나 이상, 인생 설계, 이 모든 것들,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결국에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는 힘없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붙잡는다고 가장 소중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저버리면 내가 결국에는 버림받게 된다는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나는 하나님을 버릴서도 하나님을 버렸어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렸어도 안 되고 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제1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하여 제1이다, 다르게 말하면 최고다, 제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